이 5단계 수를 다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5단계 수를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여, 이 계명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 거룩한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받는, 모세로부터 받은 이 계명이 무엇인가?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겉에법만 지켜도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속에법까지 지켜야 되는 율법.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더하게 하러 온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강건하여 전도하여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이 된 교회는 재건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집 좀 지어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애굽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성전을 지어다오, 내가 거할 곳.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그들에게도 성전을 재건해다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이 하나님을 섬긴 이 모든 것을 오늘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친히 강림하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줄 자를 찾아서 복 받을 지대 한 사람 복을 주시고 천국을 데려가야 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고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남의 자식 나무나지 않죠. 그런데 내 자식이 객길로 가면 그 자식 바로 되게 하려고 우리가 징계의 채찍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 하지 않고 큰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동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큰 재물을 얻고 나오게 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곳을 좀 지어다. 내가 거할 곳을 그냥 우리 보고 지어라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얻게 하신 후에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없을 때 60년 70년 되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 되는데 구속한 주님이 멀어집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도 상거가 멀어지니까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교회가 멀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며 베드로처럼 결국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정말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없는 복 있는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라는 건 이곳입니다.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천국에 오는 길로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오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이 성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명령을 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이다. 이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걸 지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할 때 우리 하면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한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냥 뭐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둘 곳이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둘 곳이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두기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고도 하기도 하고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알 수 있지만 다윗은 이런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장 가지고 나는 빼양목궁에 누웠구나.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지어다오. 그 나를 위하여 지어다오 한 그 말에 그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지어다오.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곳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할 곳이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의 거할 집, 내가 거할 집.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해 주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어마어마했죠.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그냥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쏟아 놓습니다. 성전을 전부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약속한 6가지 축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뭘 해서 우리가 이름이 존귀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해드렸을 때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을 정하여, 딸새방이 전세가 되고 전세가 내 집 마련이 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다 집을 정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가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해 주시겠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루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참 집을 이루고, 네 번째 집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은총을 빼앗지 않아.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섯째,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건축에 참여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집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열왕기상 6장 12절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축을 해도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정하다.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 그 기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땀이 막혀 있는데 죄악에 땀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주소서 해도 우리 주님께서 줄 수 없다 이 말. 그래서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 내가 성전 건축에 참여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니한테 복을 주려고 해도 막혀서 못 준다 이 말. 복을 주고자 해도 막혔다 이 말. 그래서 이 막힌 것부터 풀어야 우리 주님께서 백을 뚫고도 들어갈 수 있고 막힌 걸 뚫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건축에 동참해서 복을 주고 싶어도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 딱 가로막이 담이 막혀서 못한다. 어떤 담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하나님 사이에는 막이 딱 막혀서
제 생각에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걸림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 지금 복받을 짓을 했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 왜 내게는 임하지 않는가? 기도도 우리가 시작하면 바사국에서 막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했는데 이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이 막았어. 그런데 계속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을 때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온다. 그런데 내일 이제 내려오는 날인데 아이고 만판 기대도 뭐 소용이 없다 하고 딱 돌아서 버리면 그분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한번 기도의 줄을 잡았다면 절대로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잡고 있어야 하는 일이 이 기도 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은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했는데 왜 내게는 약속된 이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키지 않는 계명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돌이켜서 지켜라. 네가 내게 와야 내가 네게 간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해야 이 모든 것이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쌓아놓은 것들을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확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성전 건축을 나중에 하자고 미루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며 지연시킬 때 어떤 har을 당하게 되는지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스가랴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은 서룹바벨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건축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불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가졌던 마음은 자꾸만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성전을 황무하게 버려둔 채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데 빨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호와의 집이 이토록 황무한데도 너희는 오히려 너희 집 짓기에 바쁘니 그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호와의 전이 항무한데도 계속 성전 건축을 지연시켜 온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많이 심어도 거두는 것이 적고 또 전대에 넣어도 전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항무한데도 재건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집을 돌아보는 일에만 급급하니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하여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의 전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저주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살펴보아 깨달음이 있다면 속히 일어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여 방해하여 저주를 받으니 이게 집 안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 성경 구정 난 복 안 받아도 돼 하고 그냥 주저앉는 분들, 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건축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 성경 건축을 방해해서 저주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저주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신에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복 받는 일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 행편에 맞추어서 저는 복 받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저는 순종하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다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뭐 유산 남겨주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의 유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